우리 랩런트들이 날이 갈수록 한 명씩 더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 둘이 본당만큼 랩런트 찬양대가 섰으면 좋겠다. 그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노력하면 웬만한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어느 정도 노력하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돈을 가지면 인생 문제 70%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30%는 또 어디 가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겠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제 아침 7시에 제가 방안을 환기시키다가 창문을 열고 그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가 있는 글로벌 프로지오 아파트 그리고 또 저희 옆동에 있는 106동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완전히 망연자실에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 그 엄마를 울면서 위로하는 딸의 모습, 아빠는 허공을 쳐다보면서 어이를 상실한 듯한 표정의 모습, 경찰차 2대가 와 있고 경찰들이 그 가운데서 서 있고 지금 무슨 사건인가 일어난 것 같아요. 멀리 쳐다보니까 눈 오는 날도 아니고 눈이 쌓여있는 것도 아닌데 저쪽 화단 쪽에 지금 하얀 천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대충 짐작컨대 누가 뛰어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스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과학수사대 같은 일 있잖아요. 그런 차가 또 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틀림없이 자살했구나. 실수로 떨어졌든지 아니면 자살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실수로 떨어지기까지 그 큰 아이가 그러지는 못했을 것이고 분명히 자살한 것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400조의 돈을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셋째 딸이 실현당해서 자살한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죽을 것 같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죽어야 될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파트, 우리 교회가 있는 현장 속에 송도 땅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송도로 온 이유, 여러분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또 오늘 등불을 켜서 그것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진짜 답이라는 사실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캄캄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을 비추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혼란스럽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가진 게 없고 당황스러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을 했건만 이스라엘 민족은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뭘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 지금 갇혀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자, 빛을 밝히려다 보니까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응답으로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오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곳에 빛을 밝혀주어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 왔습니다. 굉장한 핍박 속에서 빠져있는데 이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뒷말이 더 중요하죠.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쉽게 말하면요, 어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둠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둠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노력도 필요 없고 많은 말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철야 금식하며 기도해도 어둠은 떠나가지 않아요. 스위치만 간단하게 올리면 어둠은 즉각 물어가게 되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이 개인에게 들어가니까 개인이 실패합니다. 이 어두움이 가정 속으로 들어가니까 부부 간에도 이간질이 됩니다. 이 어두움이 가정 속에 들어가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간질이 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이 여러분 사회 속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여러분 직장 속으로 들어가니까 상사, 동료, 후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꾸 말이 안 통하고 자꾸 이렇게 다툼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이 어둠이 교회 속으로 파고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고발하고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우울증,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 우울증을 막는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어두움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짜증나는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여러분 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육동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개인에게 어둠이 들이닥치니까 자기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어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정에서 지금 뭘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영적인 문제가 그 가정과 이 부모와 그 형제들에게 계속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가정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거나 한 가정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폭력 사건이 일어나거나 자꾸 이게 들어오면요, 어둠이 좋아하는 그 배경이기 때문에 계속 들이닥친다. 이걸 막는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여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임하여 있다.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모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킨 이유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다. 자, 오늘 등불을 켜라 하지 않고요,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나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신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정말 등불을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보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 듣고 등불을 꺼버리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또 등불을 꺼버리고 자꾸 우리는 그렇거든요. 저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그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 생각을 딱 들으면서요, 야, 참 고치기 어렵겠구나, 고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요, 자꾸만 어둠을 받아들여요. 자꾸만 어둠을 받아들여요. 이 좋은 부분, 밝은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 말 듣는데도요, 자꾸 어둠을 자꾸 끌어다가 거예요. 너는 안 될 것이야, 너는 포기해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자꾸 어둠을 받아들여요. 이게 지금 자꾸, 야, 저는 치유가 안 될 텐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어둠은 즉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정말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꺾으러 오신 빛이 확실하다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재앙을 꺾고 지옥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제가 믿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제가 확신을 가졌던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과학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확실하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 이름 붙잡고 기도에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등불을 꺼버리게 되면 당장 어두운 들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스위치 내리면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둠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기도의 등불을 꺼버리는 순간 마음과 생각과 영적으로 어둠이 막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아보려고 사람을 만나서 서로 팀사역도 해보고 사람 만나서 위로도 구해보고 또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 해보지만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이게 오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자, 기도 응답이 간단하게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일 쌓여서 응답이 옵니다. 아주 완벽하게 응답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수억의 빚을 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나몰라라 하더래요. 다 나몰라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래서 바로 그 즉시 교회로 와서 교회 강대상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 1시간만 기도하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응답이 올 때까지 무릎을 세우지 않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오기 전에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계속 밤이 맞도록 기도 시작합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요. 따라 안심해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버님의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우리 아버님은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너는 그런 기분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아주 어려운 부분들의 문제가 왔을 때 정말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도와주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 자기가 직접 전화 걸어서 내가 그 어음, 그거 막아주겠다.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는데도 자녀가 변하지 않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째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자녀가 바뀌지 않습니까? 변화가 안 됩니까? 주변에 있는 친척들은 나보고 다 얘기합니다. 저 인간을 기도하느니 차라리 다른 인간을 기도해라. 저 인간은 전부 망나니짓만 하고 다니니까 저 인간은 바뀔 수가 없다. 포기해라. 그런데 모니카가 그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와서 얘기하는데 한마디 말을 듣고 다시 기도 시작하는데 어거스틴이 그 기도에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의 확신을 가지고 새벽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시간 내고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어거스틴이 자기 손을 깨물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째서 이런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살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어거스틴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님이 밤낮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어거스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회개하는 일을 벌이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제자교회 여기 시작할 때요, 새벽에 제가 처음 이렇게 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오더라고요. 저는 오란 말 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한번 딱 깨워. 우리 어머님 방법이에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문 딱 열고 갈래? 문 딱 닫아요. 또 막 깨워가 일어나야 된다 어쩌야 된다 이게 안 합니다. 딱 열고 갈래? 인기척 없어요. 그냥 가버리세요. 준비된 사람 그냥 물떡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갈래? 아니면 그냥 갖고 나와. 저도 똑같아요. 집사람은 5시인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딱 갖고 나옵니다. 한참 이빨 닦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도 안 나온다. 그냥 옵니다. 그냥 와요. 왜? 피곤해서 그렇겠지. 근데 제가 기도하고 집사람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어느 날 한 분의 권사님, 그것도 아주 목청이 좋은 권사님 하나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쪽에 앞에 앉아있더니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요. 나 조용히 좀 묵상하려고 그랬더니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목사가 또 같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저 목사님은 기도 소리가 안 나네. 기도 안 하는가 보네. 이럴까 싶어가지고 저도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또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냈더니 한동안 목이 다 쉬었어요. 목이 다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딴 분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오기 시작하고
한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셨냐면요. 한 분의 집사님이 지금은 여기 안 계십니다만 그걸 오는데 저쪽에서 계단에서 막 벌떡벌떡 뛰어와요. 그럼 왜 뛰어가냐 그랬더니 자리가 없다. 옛날에 그랬어요. 한 30명 가까이 앉아가지고 새벽에 막 북적북적 대니까요.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지금은요.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요.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요. 기도의 등불을 다 끄고 계시네요. 안타깝지요? 기도의 등불을 다 끄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회장이고 부회장 여자아이를 데리고 유달산 밑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 부회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똑바로 못하네. 그게 제가 따라와요. 이래가지고는 유달산 바로 옆에 일주도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딱 올라가서 목포 시내가 다 보입니다. 목포 시내 딱 보면서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저 밑에 쳐다봐. 뭐가 보이니? 쭉 쳐다보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냐? 불빛 보이지. 그렇다. 너와 나는 회장이고 부회장이다. 우리 학생부 120명을 이끌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되냐? 우리가 기도의 불을 켜지 않으면 이 등불인 저 지금 목포 시내에 있는 저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처럼 어둠이 들여닥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다. 이 아이가 눈빛 보니까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기도의 불을 꺼버리는 순간 저 지금 학생들 이 가슴 속에 어둠이 자꾸자꾸 들이닥친다. 그래서 우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목사로, 여러분 중직자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운 이유가 뭐죠? 교회의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이것을 여러분 어둠을 꺾을 수 있습니까? 못 꺾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예기치 못한 응답이 와요. 렘넌트 7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불렀어요. 노예 생활하던 그 요셉을 불렀어요. 히브리 청년을 불렀어요. 이 청년을 높이 들었었다니까요. 그 비밀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24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돼버립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언약 붙잡고 복음 그거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이 빛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축복을 이 초대교회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빛이 이미 내 안에 임해 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람유를 가지고 끊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감람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집에 있을 겁니다. 올리브유입니다. 그 올리브유. 건강에 가장 좋은 기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에 가장 좋아.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기름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을 켜라. 이 말입니다. 그냥 등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새벽기도 했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응답 받으면서 동시에 많은 어려움도 또 같이 받게 됐어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들이닥친 어려움과 어두움과 이 사단은 여러분이 잡고 있는 복음, 이걸 놓쳐버렸을 때 무조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을 항상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이, 어두움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등불을 항상 켜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 언약 잡을 때 사단은 벌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갔을 때 희생 제사를 드려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해방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잡는 순간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등불을 켜지 말고 복음의 등불을 켜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등불을 항상 끊이지 않도록 켜둬라. 그래야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이 어둠이 여러분에게 파고들지 못합니다. 어떤 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모태에서부터 3대 4대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요 직분자도 하고 제가 중직자거든요. 그걸 봉사도 하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열심히 내서 그래요. 그냥 교회 다녀서 그래요. 복음의 등불을 켜라. 복음을 붙잡아라.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 여전도회에서 3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전도회 회장이었던 분이 귀신 들려 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 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 내가지고 안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열심을 내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동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어째서 우리의 자녀에게, 어째서 내 이 사업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잡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복음 앞에서만 벌벌벌 떨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벌벌벌 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만 어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살이 그냥 자살이 됩니까? 여러분 옥상 올라가면 한번 뛰어내려 보실래요? 뛰어내려집니까? 저는 겁나요. 지금 이 옥상 생각하면요. 그 손발이 식은땀 나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뭐가 잡혀야 뛰어내립니다. 어둠이 내 속에 휘어잡아야 뛰어내리거든요. 저기를 뛰어내리면 천국 같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저기 뛰어내리면 침대 같은 푹신푹신한 구름 같은 것이 나를 받치고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계속 줘버립니다. 네가 부모의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여기서 뛰어내리는 게 훨씬 편하다. 이 땅이 막 지옥 같지 않냐. 빨리 죽을수록 네가 가장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청이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요. 어두운 가운데 이 사단이 자꾸만 어둠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자꾸 속인다. 그래서 21년 동안 제가요 복음에 대한 이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 부분을 알고 난 뒤부터는 계속 복음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어두움이 즉각 그리스도의 찬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만 꼭 더 보태세요.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거기다가 복음을 플러스해서 복음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걸 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세 번째 것을 얘기 드립니다. 밤에, 오늘 보니까요, 밤에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 이 불은 언제 필요한 거죠? 밤에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빛을 계속해서 비춰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고 사실이라면 축복의 탑에 우리는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할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도라는 것이 축복된 것인지, 어두운 가운데 묶여있는 그 캄캄한 밤 속에 밤 같은 그 어두운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전달해주는 이 전도 선교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조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조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 운동의 확산이라는 해로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했지만 이 빼똥이라는 지역에 이 렘넌트들이 한 20명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 선교사님 발걸음에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중요한 렘넌트 확산의 이런 일들을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가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장소를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군가 꼭 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 얘기하니까 렘넌트 20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맞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잡은 언약이 전 말레이시아, 동남아 현장 속에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어두움 속에서 지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빛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고 있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끄지 않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을 끄지 아니했는데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졌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해 달이 멈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에 등불을 끄지 마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이 선교 헌신 예배에 보내는 선교사에 이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작은 헌신이지만 세계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을 받을 때 선교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켜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이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과 기도, 전도의 불을 끄지 마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그 불을 지켜라.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교역자들 얘기하죠. 저희 교회는 교역자가 저밖에 없지요. 제가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등불을 끄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아프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 영향이 가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밤새도록 등불을 지키고 끄지 않도록 해라.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하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둠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불이 꺼졌다. 어떻게 되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이런 불들이 꺼지는 것을 볼 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많은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기도할 때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도 이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응답이 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다. 그것은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은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복음도 잘 모르고 기도 잘 모르는 선생님을 만났다. 이것같이 비참한 상황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은 밤낮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저러냐? 제가 바뀌냐 안 바뀌냐? 저거 이 사람 말도 안 듣네. 여러분, 그런 소리는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이의 이름을 놓고 밤낮없이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의 역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치유해 가는지 그걸 봐야 돼요. 교사가 기도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기도 못하는 것을 이 교회 와서 교사까지도 기도하지 않는다, 가장 불쌍한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교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대에 책임지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중요한 바톤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어둠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불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끊어지지 않도록 전달시키라.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복음, 전도, 선교의 불을 켜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등불을 켜신다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어둠은 즉각 영원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불을 켠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제일 나이 많은 모세가 했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한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만 큰 일을 한다, 중직자만 큰 일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할 때 그 성도를 통하여 평신도를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알아듣고 기도의 등불을, 복음의 등불을 밝힌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다.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간증거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특별히 사람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빛만 밝히게 되면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이 등불을 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 복음의 등불, 어두운 현장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갇혀있는 저 문화권이 다른 저 세상 속에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우리가 켜게 된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영원히 남을 만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체험하시고 지금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등불을 24시 끊이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등불을 켤 때에만 사단과 어둠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주옵소서. 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 갇혀있는 우리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선교 현장 속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등불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인본주의를 쓰지 말게 하시고 상황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 등불을 켜는 날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결단과 도전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